천사 천하무여부려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나 오하이미 다볼 세간 소유 아진견오대 일체 무효 여불자로다 나 오하이미 다불 천상천하 모여버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시방세계를 두루 보아도 이 부처님께 견줄 만한 분이 안 계시다. 세간 소유와진간 세간에 있는 말을 내가 다 보았으되 일체 무유 여불자니다. 일체 부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이 개송은 찬불계라고 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참 옛날에 부처님 서가모니 보살과 미륵보살 두 제자가 저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저사불께서 두 제자를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분명히 미륵보살이 좀 앞서가고는 있으나 교화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서가보살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석가로 하여금 빨리 세상에 나가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줬었고 내가 이 산에 등산을 갈 테니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석가보살이 그 처사 부처님을 모시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걸음이 빠르시던지 금방 따라잡지를 못하고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가서 마지막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어디서 환한 광명이 있어서 거기서 거기를 가서 찾아보니까 그 저사 부처님이 턱 앉아서 계시는데 그 몸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그 거룩한 모습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지를 못하고 든 상태에서 그 저사 부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여불자이다. 이 개송을 그 찬양하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다리 한 다리 들은 상태로 7일 7야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공덕으로 서가보살이 선대인 미륵보살을 앞질러서 이 사바세계의 교주로 탄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다음 대로
미륵 부처님이 이 연부제에 강림을 하시는데, 연수가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사 부처님을 그 위대한 거룩한 그 모습을 찬양하는 그 개성을 오늘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 개성을 읊고 여러분과 함께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 남전으로는 2550년이 부처님 열반하신 날을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2550년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고, 북전으로는 3000년 대로 쭉 왔습니다마는 세계 불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경에 내려오는 중성점기라고는 그 근거에 의해서 2550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봐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3000년대로 해왔는데 지금은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2550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탄생하신 걸로 따지자면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 열반하신 해로 따져서 2550년에다가 79년을 보태야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서 오늘날까지 연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계에서 2550년으로만 하니까 지금 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이지 오신 날로부터서는 횟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산승이 이 개성을 읊은 것은 그런 역사라든지 또는 연조를 따져서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오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을 경축한 것이 어째서 그렇게 그날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렇게 30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면서 이렇게 경축을 하느냐.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아까 조지스님께서 법문하신 가운데 미리 도설하고 이광왕실이요.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미 가비라 왕국에 태어나셨고 미출 몰태하야 도인이필이다. 마야 부인의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중생을 제도해 마쳤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가에 있어서는 이것을 최초구라 하는 것인데 이 최초구 법문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7일 7야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 개성을 함으로 해서 선배를 앞질러서 성불해가지고 사바세계에 오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부처님이 가신 지가 3000년이 되어도 해마다 4월 초파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거기에 자기 축원을 올리고 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정법을 믿고 열심히 참선을 하면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신념에서 우리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경건하게 봉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승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등불을 경건히 키워서 업장을 소멸하고 크고 작은 소원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열심히 참선을 해서 견성성불한 구경의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뜻이 이 등불을 켜고 초파일 경축 행사를 하고 법요식을 거행하는 근본 목적이라고 할 때에 등불을 켜는 그 마음, 소원을 빌고 축원을 하는 그 마음,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복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그 순간 오늘 절에 가서 등을 켜리라. 그리고 가서 법문을 들으리라. 그런 며칠 전부터서 그 날을 잊지 않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그날 일찌감치 목욕 재개하고 화장을 곱게 화장을 하고 깨끗한 좋은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자가용이나 또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 며칠부터서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을 기해서 목욕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그 찰나찰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놈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연속해서 하루가 되고 한 생각 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것이 의상조사의 법성계의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다. 무량 그 먼 겁이 바로 이 한 생각이다는 법성계 한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한 생각 한 생각 다시 1초 1초가 없이는 100년도 없고 1000년도 없고 무량겁도 없는 것입니다. 1초 1초가 모여서 결국은 무량겁이 되는 것이고 보면 무량겁이 길고 먼 세월이라고 한다면 1초 1초가 그 근본이기 때문에 1초 1초를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무량업급이 된다면 그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가느냐가 바로 무량원급을 옳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견성성불도 한 생각 바로 단속하지 않고서는 견성성불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소재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또는 아기를 돌보거나 남편을 시중을 들거나 또 장사를 하신 분은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보거나 직장에 나가신 분은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전부가 널리 말하면 그것이 다 자기 속에 있는 자성불이 하는 일이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망념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성 부처님은 조금도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고를 갖고 있는 중생도 지옥 중생도
지옥 중생 고를 받고 있는 그 본성자리는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는 같이 가되 지옥고는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사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고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는 중생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때에 그 자기 본성 불은 같이 지옥에 가기는 가되 지옥고는 안 받는다.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도 짓고 있고 크고 작은 고통도 받고 있고 또는 크고 작은 기쁨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죄를 짓되 그 본성자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받되 본성불은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도 좋은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사바세계란 네가 기쁜 일도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일도 너무 많아서 살다 보면은 흥망성쇠의 물결 속에 우리는 많은 휩쓸려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되 지옥고는 받지 않고 죄를 짓되 자성불은 죄를 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간단한 한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몸을 헤쳐나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설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대단히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 하나로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좋지 않는 생각에서 바로 벗어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때가 있기 마련이고 형제 간에도 이끝 관계나 말 한마디로서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도 부부 간에도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서 이혼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불법을 바로 믿고 항상 정법에 의해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그런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이 잠시 일어나도 금방 그런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법을 옳게 믿는 것은 자기로 하여금 이 사바세계에서 빨리 토솔촌 내원군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오용락의 세계입니다. 오용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색식명수입니다. 재산에 대한 것, 남녀 간의 색에 대한 것, 명예에 관계되는 것, 오래 살려고 하는 수명에 관계되는 것, 재색식명, 또 그리고 이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오용락에 들어가는데 오용락을 여의고서는 이 사바세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전부 이 오용락 속에서 사는데 그 오용락 속에서 살되 오용락에 푹 빠져가지고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용락 속에서 살면서도 항상 자기로 하여금 거기에서 해탈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근기에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을 항상 염하는 수행법도 있고,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무엇을 하건 간에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해 나가면 결국은 차츰차츰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나갈 것입니다. 이 용화사에서는 조지스님께서 활구참선법을 일생 동안에 선양을 하시면서 교화를 하시고 법회 하실 때마다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녹음 법문을 통해서 조실스님께서 설하신 그 활구참선법에 대한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열반하셨지만은 조실스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을 육성으로 녹음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들을 수가 있고, 그 테이프를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법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은 조실스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신 분은 그 모습을 염상하면서 법문을 들으실 것이고, 조실스님을 생존시에 친근하시 못하신 분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열심히 그 법문을 경청하면서 이목고를 하시면 조실스님을 실제로 모시고 공부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켜고 또 이 용화사에 오셔서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듣고 산승이 이렇게 간곡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잘 명심해서 들으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열반하셨어도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고 산승은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아미타불을 부르신 분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신 분은 그것도 열심히 부르시고 또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또 열심히 들어서 이 무엇거나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들으시면 바로 전강대선사에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그 선사를 모시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공부하신 분은 사바세계에 이 말세에 사시면서도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절에 오시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더 화두를 듣는 그 찰나에 부처님과 조사시 전강대선사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산승이 그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출가해가지고 60년 공부하는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법보제자,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 여러 도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던 미운 생각도 다 버리시고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것도 다 오늘로부터 다 깨끗이 날려버리시고 오늘 새로 부처님 회상에 새로 태어난 그런 순수무구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룩하시고 나아가선 결정코 견성성불해서 세세생생의 같은 불회상에서 같은 도반으로 태어나기를 약속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개송을 하나 읊고자 합니다. 당당 대도
태도 혁분명하고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다 나 모아미 바보 지시 연유 일념차로 영거 편출 만반형이니라 나 모아미 바보 당당대도 혁분명이에요. 당당한 대도가 밝고 밝아서 분명한데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사람이 본래부터 다 낱낱이 원만히 성취한 상태로 다 구족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 모두 한 생각 어긋진 그 연유로 해서 영급 현출 만반형이다. 영급 동안을 만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이렇게 몸을 받아 나오고 윤회를 하고 있구나 그 말씀입니다. 원래 본래는 우리도 비로자나 법신불이나 노사나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런 것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생각 어긋진 탓으로 해서 이렇게 무량원겁을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미충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되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났다가 또는 불구자로 태어났다가 장님으로 태어났다가 벙어리로 태어났다가 부자로 태어났다가 가난뱅이로 태어났다가 평양색색으로 이렇게 무량겁을 그렇게 윤회하다가 금생에 또 이렇게 사바세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거울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약간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한 생각 어긋진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앞으로도 무량겁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육도윤회를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는 오늘 이 시간부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단속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지어놓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영향은 받겠으나 그래도 오늘 이 시간부터서 정법을 믿고 그 마음 단속하는 방법을 옳게 해나간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원치 아니한 못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산승이 믿고 역대 조사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산승이 특별히 그 많은 법문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은 오직 이 방법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라고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긴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 건망증인지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기가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진단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으나 너무 모든 것을 잘 잊어버리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으로 봐서 그 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거나 말았거나 내가 80을 살았으니 살 만큼 다 살았고 오늘 죽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안 죽으려고 버리적거릴 필요도 없고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곧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꼭 오래 살라는 법도 없고 보면 부처님께서 죽음이라 한 것은 한 호흡지간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알아야 도를 닦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저보다 혹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훨씬 작은 분도 계실 것이나 죽음은 오늘 하루도 못 믿는 것이고 한 호흡지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옳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도를 닦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실 것은 없고 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어놔야 앞으로 쓸 것이다. 그것 좋은 대책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지만은 돈이 없어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 먹고 할 때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 먹고 또 여러분들은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간 것이 무량겁 생사의 윤회를 해탈하는 법이 그 속에 들어있고 무량겁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으로부터 그 해탈하는 법 설사 그 업으로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고를 받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 무엇고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산승이 무엇을 바라서 거짓말로서 여러분을 속이겠습니까? 제가 생명을 바쳐서 실천하고 있고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모이신 인연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 깊이 명심하시고 이 먹고 그냥 이 먹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앉아서도 이렇게 하시고 서서도 이렇게 하시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시고 특히 누가 기분 나쁜 소리에서 오장이 두려워지려고 할 때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헛말을 또 하고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오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현상으로 그렇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러나 산승이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오직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니 가시는 걸음걸음 이목구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란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한 생각을 단속하심으로 해서
세시생생에 또 정법문 중에서 또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치세요.